우리 오늘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일간 서울에 머무르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서울이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지, 여기 미국에 오니까 내가 천국에 왔구나.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근데 저는 재미없으라 미국이 행결났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기로 인도받았다면 이웃여와를 막론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가 천국 같은 곳입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최신 기술과 패션과 미디어와 상품들의 첨단을 달리는 얼마나 발전한 도시인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거리 가득가득 들어찬 온갖 상품들, 상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분산시켰고, 연약한 사람들의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데 모든 거리거리가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날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살면서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며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틈만 있으면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쓴 편인데 대부분 불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 오히려 더 세속적인 사람들, 더 보이는 물질에 탐닉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건 크리스찬들이 반성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보이는 것들이 그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잡아 당기는 곳이 한국이고 서울입니다. 때문에 보이는 것, 물질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필그리미지,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를 너희가 행인이요 나그네다, 지금 새 성경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나그네 하면 그냥 정처 없이 오늘은 내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필그림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필그림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나그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례자는 우리가 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순례기를 하고 있는 순례자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성경은 나그네, 필그림, 순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지만 야곱도 또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킹제임스를 보면 다 이게 필그림으로 순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 이것도 킹제임스 버전 보면 alien and pilgri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서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그들이 믿는 기독교에 외면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pilgrim and foreigner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된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과연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익숙한 곳을 떠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의 땅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출발하면서 그가 속했던 그 우상의 땅을 확실하게 떠나면서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속했던 이 세속적 문화, 이 세속적 우상 숭배 그 땅, 세상 문화로부터 확실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한번 이 찬양 잠깐 한번 불러봅시다.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을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시작.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개 나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과거로부터 확실하게 떠나면서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세상 문화로부터 확실하게 마음을 떼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순례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처럼 거류민과 나그네로 장막에서 살아간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래서 즉 이방의 땅에 있는 타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He le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이게 뭐냐면요, made home in the promised land. 이것이 지금 헬라어로 보면요, 파라오이케오 해갖고 파라와 오이케오가 합해서 남의 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새들며 살다라는 뜻입니다. 파라, beside, 오이케오, reside, 산다. 그래서 옆에 어떤 집에 그냥 새 방이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방 하나 빌려서, 지금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거부. 근데도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그렇게 험블한 라이프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파라오이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장막, 텐트에 살았다. 이것이 순례자의 라이프를 특징짓는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거류민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국인, 타국인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타국인처럼
살았습니다. 타국인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시민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타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포들은 여기서 이렇게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베니핏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살면서 언어도 불편하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이 땅에서 세컨 클래스 시티즌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서러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이 안 돼서 집안에서도 애들에게 엄마는 이것도 모르냐,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영어를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얼마나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영어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미국 유학생으로 왔는데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강의실에 두 번째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뿐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나, 휴강에 하는 말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 클래스에서 교수가 다음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투어, 도서실을 탐방할 테니까 다 도서관에서 모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나 혼자 강의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강의실에 없고 나 혼자 기다리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기가 막힌지. 이것이 이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그러한 서러움을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서러움, 이 땅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꼭 부족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차 타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타도 됩니다. 그렇지만 막 그걸 목표처럼 추구하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최고의 좋은 차가 한국에 다 있는 것 같아. 세상에 한국에서 저는 여기서 타보지도 못한 차만 막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막 타니까 좋긴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딴 차들을 타고 다녀야 되나, 여기서 이 수입 어마어마한 차들, 최고의 차들, 그것도 다 새 차로. 거기는 이제 3년 이상 헌차를 안 타요. 그것도 다 외국제 차.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이러니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안 먹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속으로 싶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돈이 있으면 선교를 해야지. 이걸 갖고 이렇게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뭔가 좀 내가 열등한 사람같이 느껴지는 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막 갖고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안 가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그에게 많은 육체 있고 은근 보화가 있고 수많은 남종과 여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렇게 외국인의 서름을 감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과 전쟁을 겪어야 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기근이 있지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아브라함 패밀리에 대해서 하스타일합니다. 적대시합니다. 전쟁을 겪어야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세상 자기가 정들었던 우상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맞는데도 져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마저 때리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맨날 손해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이 없이는 내 친구, 내 동창, 우리 가족들 다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기 위해서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뭐 맨날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또 많이 오는지 돈만 있으면 갖다 맨날 뭐 해야 되고, 뭐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좋은 거 우리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근데 남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It looks unfair. looks unfair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불타버릴,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한 도성이 다 불타버리듯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삽시다. 좀 좋은 거 안 가져도 포기합시다. 예, 좋은 거 사느라고 남편 뭐 그냥 들볶지 마시고 옛날 옷 그냥 입어도 되고요. 그냥 싸구려 걸쳐도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거기서 그 아까 얘기했던 파라오이케오, 그 남의 집에 새집 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방 하나를 빌려서 살듯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는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살듯이, 나의 집은 맨션은 천국에 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집도 좀 조그맣게 살고 그냥 좀 옹기종기 모여 살고 큰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냥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아도 no problem. No problem. 우리 딸이 어제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이제 이 집에 와도 우리 집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집 문서를 교회 갖다 바쳤잖아요. 그걸 아니까, 이제 이건 교회 집이라는 걸 아니까 눈물이 이렇게 좀 핑 돌아갔고, 엄마 이제는 엄만 집도 아무것도 없네. 이 집에 와도 내 집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That is normal, 내가 바로 That is normal,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기가 막힌 집에 살아도 그거 다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That is normal. 그것도 착하게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집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집이 없는 겁니다. 다 언젠가는 두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어마어마한 소유를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거 다 내 거 아니다. 어느 날 오라면 다 두고 가는 거다. 그러면서 꼭 남의 집에 그것도 방 하나를 얻어서 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큰 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잔치도 해야 되니까 또 큰 집을 갖는 사람은 큰 집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 큰 집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그런 집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호텔에 제가 잠깐 거하다 왔습니다만 그 호텔에 잠깐 거하는 호텔방에 이것저것 꾸미면서 퍼니처 사고 그랬다면 제가 크레이지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새들어 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제 좀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험블한 라이프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already very humble life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맞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험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겁니다. 험블 라이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있지만, 물질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큰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사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we need big house too.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데 그런 집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의 물질 문화가 근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집에다 돈을 갖다 바르듯이 하고 막 그냥 자동차에 돈을 갖다 바르듯이 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사는 거에다가 물질을 많이 추구하고 그 화려하고 그 현란한 물질에 현혹이 돼갖고 어떻게든지 나도 그 좋은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회 나가도 마찬가지로 남을 속이고, 전도하면 왜 교회를 안 나가? 저도 잠깐 교회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었는데 사기당했어요.
돈 몇 푼을 더 구하려고 믿지 않는 자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 재정 담당자가 자살한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교회 재정을 자기 멋대로 쓰다가 다 드러나갖고 자살해버렸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게 좀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이는 문화예요. 에브리웨어. 상점, 온갖 광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많이 있어도 영어를 잘 모르니까 잘 못 읽잖아. 그것도 다 읽히잖아, 한국에서는. 뭐 광고하는지 다 아니까. 사보고 싶은 거예요.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I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건희 삼성그룹의 총수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매시브 스트로크를 받아갖고 지금 뇌사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코마에 1년째. 그 사람 재산이 어떤 분이 2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 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코마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5시간씩 16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 의식도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이상이 가장 불안한 삼성. 여러분 에브리웨어 가면 삼성을 모르는 세계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네팔 시골에 가도 삼성 포가 붙어 있고, 저 인도 구석을 가도 삼성은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삼성 총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이 the reality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물질, 부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 물질을 갖고 나한테 막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물질이 생기면 하늘나라에 쌓아두기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기 바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가능한 검소하게, 가능한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을 어제 안심시키느라고, 우리 동생 집이 뭐 강남 어디인가 뭐 있는데, 그게 자기네 남편 직장도 자기 직장도 너무 멀어서 여의도에다가 또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걔네 집에 있으니까 맨날 여의도에서 있는데, 교회가 또 여의도 교회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컨비니언한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일하기에. 그래서 참 컨비니언하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늘 제가 갈 때마다 언니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의도에 집을 만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나 봐. 언니 때문인가 봐. 언니 때문에 이 얘기를 맨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데 집들이 다 멀리, 뭐 아는 친척집들이 멀리 있으니까 그 뭐 여의도에서 초원 아파트인가 어디에 뭐 해줬대는데 거기 뭐 10명이 한꺼번에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봐라, 엄마가 집 그런 거 다 앞에 맡겨버리니까 아예 한국에서 그 잠깐 있어도 편하게 있으라고 이모네 집 자체를 여의도로 옮겨놨다 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다 갖다 바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디 있든지 최고의 집으로 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제가 간증을 걔한테 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험불하고 또한 심플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사는 것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100% 트럼프 200% 100%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텐트. 그 텐트는요, 임시 거처용이죠. 중동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안에 장도 뭐 그냥 하나, 뭐 테이블 하나,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맨날 짐을 싸고 돌아다니니까 또 그렇게 각오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를 하고 성경이 여기저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플한 라이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삶은 이처럼
좀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 세컨 클래스처럼 보이는 마이너리티 같은 서러움을 좀 느끼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뭔가 부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노멀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남들처럼 그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려고 추구하려고 거기에 목을 매다가 막 크리스찬이 되면서 남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기를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돈이 많은 리치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험블하고 심플하게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적지,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보세요.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city, a city도 아니고 some city도 아니고 the city, 그 도시, 그 도성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 그 나라,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 불타버릴 것들에 조금도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집에 비할 바 없이 훌륭한 맨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그저 텐트에 사는 것처럼 심플 라이프,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것 같은 그런 험블 라이프를 여전히 그가 많은 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지금의 불편함을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집을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 집이 지어지는 동안 잠깐 아주 허름한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제 내 집이 곧 완성될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기쁨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할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며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 순례의 길이 좁은 길 같고 척박한 길 같고 심플하고 험블 라이프를 추구하고 남들에게 조롱받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리얼리티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리얼리티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오히려 신나는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 신나요. 더 많이 좀 앞에 드리면 더 많은 집이 더 멋있게 올라갈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집이 있든 없든 그게 큰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집은 천국에 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지.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그 집을 더 멋있게 지으셔야 됩니다. 거기다 좀 더 치장하셔야 돼요. 천국집에다가 막 온갖 보물로. 아멘. 예.
그래서 자꾸만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그 집에 도착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맨션 집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원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있을 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고 길이 좁고 척박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길로 들어가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례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 믿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반드시 놀라운 도성으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것은요,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한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겁날 게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분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순례의 길에 뱀이 있고 전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좁고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네가 나의 도성을 향하여 가느냐? 내가 그 길에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순례자는 이 세상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얼마나 고백하고 다녔는지 저도 막 하도 현란한 게 많으니까 마음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주님이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막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잘 사는 이웃집, 친척들, 친구들 보면 나는 도대체 뭔가 지금 이 나이에 방앗간 없이 나는 뭔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눈물을 주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멋진 집을 예비했는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씌워서 그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전체의 삶은 놀라운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죽기까지 8,000개의 찬송가를 작사하고 Queen of Gospel Songwriter, The Mother of Modern Day Congregational Singing 이러면서 그 모든 찬송 작시자의 여왕, 어머니라는 찬사까지 들으면서 많은 찬송을 작곡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와 함께
뭐 이런 모든 찬송, 뭐 오신실하신 주 수많은 곡들을 그녀가 작곡했습니다. 작사했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때 좀 찬송가 좀 듣게 뭐 좀 갖다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찬양을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찬양을 병실에서 들을 때 아무거나 눌렀는데 처음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찬송가, 옛날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소격이 돼갖고 맹인이 돼갖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그때가 너무 생생한데요. 막 눈물, 콧물 모든 거기서 막 다 흘러갔고 그때는 제 손으로 못 닦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그런 거가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도 이거 좀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이 안 될 정도로 이 찬양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저를 터치했던 거예요.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어려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가. 나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그 순간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이 우리가 마지막 도착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도달할 그곳에 얼마나 멋진 삶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하루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옛날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우리 어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그 찬송가 몇 장이냐 또 잊어버리셔서 또 전화 왔어요. 그렇습니다. 참 두 분이 외롭게 사시더라고요. 불편함 없이는 사시지만 자식들은 다 바빠서 찾아오지도 않고 외로운 두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고향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밝게 찬양하며 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 떠났습니다.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지 말고 세상 문화에 좀 적응이 안 될지라도 내가 좀 구식 차를 타고 다니고 옛날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심플하고 험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 투자하시고 나는 가능한 한 심플하고 험블한 라이프를 추구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